일편 한마디 가르침. 말은 날카롭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 없는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거칠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긴장했고 부처님의 제자들마저 분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남자는 점점 더 화가 나서 말합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넸는데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남자는 대답합니다. 받지 않으면 그건 건넨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욕은 아직도 당신의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받고 싶지 않은 말은 조용히 흘려보내세요. 고요한 사람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편 분노를 이기는 법.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을 밖으로 내던지면 누군가를 태우지만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결국 나를 태웁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분노가 많습니다. 화를 참는 법을 알려주세요. 부처님은 조용히 한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검은 잉크를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 잉크를 맑은 물로 바꿔보거라. 제자는 맑은 물을 조금씩 부었지만 물이 탁하게 변할 뿐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화를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더 맑은 것을 꾸준히 채워 넣어야 한다. 자비와 이해, 평온함으로 스스로를 채울 때 분노는 점점 그 자리를 잃는다. 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맑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분노를 이기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항아리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3편 연못 속의 달. 때로 우리는 진짜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에 집착합니다. 한 제자가 밤늦게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못 속에 비친 달을 가리키며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 달을 꺼내어 손에 쥐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달은 진짜가 아니란다. 제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또렷한데요? 부처님은 대답합니다. 연못이 일렁이면 달도 일렁이고 진흙이 떠오르면 달도 흐려진다. 진짜 달은 하늘에 있다. 하지만 사람은 종종 연못 속의 달을 쥐려 한다. 진실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물 위의 달은 그저 반영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쥐려 하고 있나요? 그것이 진짜인지 비친 그림자인지 조용히 되돌아보세요. 4편 마음이 흔들릴 때.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지요. 한 젊은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남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이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 하지만 그 바닥은 여전히 고요하다. 마음도 같다. 표면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깊은 곳은 고요히 머무를 수 있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깊은 마음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조용히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5편 연꽃 하나로 전한 가르침. 때로는 수천 마디 말보다 한 장면, 한 미소가 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였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때 단 한 사람 가섭존자만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눈빛과 마음을 이 연꽃과 함께 가섭에게 전하였다. 그것은 말이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진실.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웃는 깨달음. 가장 깊은 진리는 때로 말없이 그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송이 연꽃처럼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6편 도둑의 고백.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그 어떤 마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도둑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그렇다고 버려질 존재는 아니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둑이 아니었던 적도 있었겠지요. 그 말에 도둑은 멈칫합니다. 아주 어릴 적엔 무엇을 훔치는 법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오. 훔치지 않던 마음, 선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때.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고 과거의 선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준 사람은 부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리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누군가에게 다시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7편 숟가락의 소리. 아는 것이 많을수록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엔 깊이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스님은 많은 것을 말하고 어떤 스님은 거의 말이 없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식사를 하시던 숟가락을 들어 그릇을 툭툭 건드리셨습니다. 이 숟가락이 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속이 빈 그릇일수록 더 크게 울리지.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말을 아끼게 된다. 말이 많다고 깊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조용히 머무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은 얼마나 말하고 얼마나 듣고 계신가요? 가득 찬 마음은 조용히도 많은 걸 전할 수 있습니다. 8편 그림자와 나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우리는 늘 외부의 반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나는 아닙니다. 어느 날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 괴롭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로 제자를 데려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햇빛에 따라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 그림자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그림자는 바뀌지만 나무는 그대로다. 남의 말, 남의 시선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에 흔들려 자신을 잃지 마세요. 오늘 당신은 나무처럼 스스로를 지키고 있나요? 세상의 그림자는 계속 바뀌지만 당신의 뿌리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9편 복숭아 2개. 공정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옛날 한 마을에 형제 2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복숭아 2개를 남겼습니다. 형은 말합니다. 공평하게 나누자. 동생도 말합니다. 그렇지, 반씩 나누자. 하지만 문제는 복숭아 하나가 더 크고 달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은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마침내 말다툼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이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공평을 원한다면 더 작고 덜 단 것을 서로 먼저 가지려 해야 하지 않겠느냐? 형제는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복숭아를 나누지 않고 그냥 함께 먹었습니다. 공정함이 때로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누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마음이 먼저 비워질 때 세상은 덜 억울해집니다. 시편 잉크와 맑은 물. 탁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전체가 금세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다시 투명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자주 어두워집니까? 부처님은 잉크 한 방울을 컵에 떨어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컵에 천천히 맑은 물을 붓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두웠던 물은 서서히 밝아졌고 마침내 다시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은 한 번의 생각으로 스며들고 맑음은 여러 번의 연습으로 스며드는 법이다. 그러니 너의 마음에도 하루에 한 모금 맑은 물을 부어라. 마음은 단번에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좋은 생각 하나로 조금씩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 마음에 어떤 물을 부었나요? 잠시 멈춰
부드럽고 맑은 생각 하나 자신에게 건네주세요. 11편 말 없는 스승. 모든 질문에 반드시 대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르침은 말보다 조용한 눈빛으로 전해집니다.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질문이 많았고 무엇이든 빨리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앉아있는 노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숲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화가 나듯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그제야 노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늘 가르치고 있다. 다만 너는 말만 가르침이라 여기는구나. 제자는 멈칫했습니다. 스승의 삶, 태도, 눈빛, 그 모든 것이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진짜 스승은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르침을 남기고 있나요? 말보다 깊은 배려와 태도가 더 오래 남습니다. 12편 진흙 속 연꽃. 연꽃은 맑은 물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핍니다. 가장 탁한 곳에서 가장 고운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제 삶은 너무나 힘들고 지저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마음을 맑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거라. 뿌리는 진흙 속에 있으나 꽃은 가장 높은 곳에서 피어 있지. 진흙은 연꽃을 더럽히지 못한다. 오히려 그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자랄 수 있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놓인 자리에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삶의 진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피어난 마음이 진짜 연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 그곳이 진흙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피어난 꽃은 가장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13편 바닥 없는 그릇.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릇의 바닥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에게 바닥에 작은 구멍이 난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붓게 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곧바로 새어나갔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릇에 구멍이 있다면 끝없이 새어나가지.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도 같아. 채움보다 먼저 비워진 틈을 알아야 한다. 탐욕이나 비교, 인정받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은 그 마음의 구멍이다. 채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채우려 애쓰고 있나요? 그 마음의 그릇을 먼저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14편 가장 깊은 침묵. 어떤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땐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한 제자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가까운 이를 잃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제자는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의 고통은 이미 가득 차 있다. 내가 거기에 더 무언가를 얻는다면 넘쳐 흐를 뿐이다. 나는 너의 침묵 속에 함께 있으려 한다. 그 말에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 없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공감의 언어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아픔 앞에 있다면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기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세요. 그 침묵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15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가르침은 길을 안내하는 손가락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보는 것에만 집중하면 달은 끝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경전의 모든 문장을 외웠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밤하늘의 달을 가리켰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달이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다시 말합니다. 그래, 내가 원한 건 그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내 손가락만 바라본다. 말과 문장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그 자체가 달은 아니다. 너는 그 가르침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말은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를 보기 위해선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향해 걷고 있나요? 길을 찾으려 할 때 표지판보다 당신의 발걸음을 먼저 바라보세요. 16편 보이지 않는 씨앗. 모든 씨앗이 바로 싹을 틔우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선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수행했지만 왜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밭에 심은 씨앗을 가리켰습니다. 이 씨앗은 땅 아래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자라고 있단다.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지속된 정성은 반드시 어느 날 조용히 싹을 틔운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진심은 늘 땅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쏟은 마음과 시간, 그 모든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17편 새벽의 속삭임.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모든 변화는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수행자는 매일 이른 새벽 가만히 앉아 숨을 고릅니다. 그의 주변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문득 마음속의 소음을 알아차립니다. 왜 지금껏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을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리는 늘 있었지만 그대가 조용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 진짜 변화는 떠들썩하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드는 것이란다. 수행자는 처음으로 자신 안의 침묵을 듣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 공기처럼 차갑지만 맑고 투명했습니다. 삶의 진짜 전환은 고요한 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요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18편 고요한 물결. 모든 파도는 결국 물결로 돌아갑니다. 그 끝엔 언제나 고요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바람센 언덕 위에서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봅니다. 이 바람은 언제 멈출까요? 그가 묻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손을 들어 물결치는 연못을 가리킵니다. 보아라,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하지 않느냐. 마음도 그렇단다. 흔들린다고 해서 망가진 것이 아니다. 흔들림을 지나야 진짜 평온을 만난다. 수행자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 일던 파문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진정한 평온은 흔들리지 않음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찾는 힘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불안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평온이 자라납니다. 19편 거울 속의 나. 물이 맑아지면 비로소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문득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불현듯 미움과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이런 모습도 저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아직 멀었나 봅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만 비추지 않는다. 진짜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진짜 수행은 마주하기 힘든 나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수행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자신 안의 그림자까지 끌어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임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짓 없는 평화를 만납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했던 그 모습도 당신입니다. 그 모든 조각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20편 멈춤의 지혜. 흐르는 물은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요히 멈춘 물엔 하늘도 나무도 자기 자신도 또렷이 비칩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더 지쳐갑니다. 스승은 조용히 물동이를 들고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물을 휘젓다가 이내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잠시 후 흙먼지가 가라앉고 맑은 물 위로 하늘이 비칩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흔든다고 해서 먼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만히 둘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깊이 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멈춘 그 자리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마음도 흐려진 시야도 고요 속에서 맑아집니다. 21편 빈 그릇의 진실. 사람들은 가득 찬 것을 좋아합니다. 지식도 말도 마음도 무언가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가득하면 더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쌓아온 공부와 경험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르침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첫 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이 가득 찼는데도 차는 계속 넘쳐 흐릅니다. 수행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만 따르셔야 합니다. 이미 잔이 가득합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너의 마음도 지금 이 잔과 같구나. 가득 찬 마음엔 진짜 가르침이 들어갈 수 없단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깨달음은 머물 수 없어. 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 안의 빈자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진짜 진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지금 잠시 내려놓는다면 그 빈자리로부터 가장 깊은 깨달음이 피어날 것입니다. 22편 소리를 듣는 법. 우리는 늘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소음, 그리고 내 안의 끝없는 생각들. 하지만 진짜로 듣고 있는 걸까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숲 가장자리의 작은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못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할 뿐입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말하진 않지만 그 안에는 바람도 새소리도 달빛도 담기지. 듣는다는 것은 그저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마음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란다. 너는 그저 말만 듣고 그 안에 담긴 아픔은 듣지 않았던 게야. 잠시 후 제자는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나쳤던 많은 이야기와 표정들을 떠올립니다. 말은 기억했지만 그들이 전하려던 마음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듣는다는 건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침묵 속에서 더 잘 들립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소리를 들었을 뿐인가요? 진심은 조용히 귀 기울이는 이에게만 문을 엽니다. 23편 손을 펴야 하늘을 안다.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다면 다른 걸 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꼭 쥐고 있다면 새로운 하루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소중한 것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꽉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스승은 제자의 손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꼭 쥐고 다녀보거라. 하루가 지나고 제자는 손에 땀이 차고 손가락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불편했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고 가벼운 돌이었지만 나중엔 손 전체가 아팠습니다. 계속 쥐고 있으려니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합니다. 마음도 같단다. 작은 걱정 하나, 작은 미련 하나가 붙잡을수록 너를 아프게 하지. 놓는다고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는 놓을 때 찾아온다. 쥐고 있는 것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쥐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잠시 손을 펴보세요. 그 빈자리 위로 바람도 빛도 자유도 찾아올 것입니다. 24편 있는 그대로의 나. 사람들은 종종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 끝에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화를 잘 내고 시기심도 많고 때때로 제 자신이 싫어집니다. 스승은 말없이 거울 하나를 꺼내 제자 앞에 놓았습니다.
이 거울은 깨끗하지 않다. 하지만 그 안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마음에도 그림자가 있고 얼룩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란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표정을 찬찬히 살핍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모습이 처음으로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꽃은 누가 보지 않아도 피고 물은 흐리더라도 스스로 맑아진다. 너 또한 그러하다. 지금의 너로 충분하다. 나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안에 이미 피어나고 있는 연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오늘은 한번 꼭 안아주세요. 25편 고통은 깨어남의 문. 고통은 피해야 할 것 같지만 그 속엔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진실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질문을 외면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놓치게 됩니다. 한 제자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로 스승을 찾아와 말합니다. 스승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요? 수행을 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스승은 병든 제자의 손을 따뜻이 잡고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말했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배움의 문이지. 뜨거운 불이 있어야 쇠도 단단해지고 연꽃도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 않느냐.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쌓인 껍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아래 숨겨진 진짜 내가 드러나는 중이란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아픔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전과 다르게 그 고통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 무엇인가 깨어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진실을 조용히 깨우러 오는 손님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당신을 믿어주세요. 26편 마음의 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다리는 오해로 끊어지기도 하고 이해로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모래로 된 작은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을 부었습니다. 다리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이 다리는 왜 무너졌을까요? 스승이 물었습니다.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합니다. 맞다. 약한 다리는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문제는 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리의 재료가 약했던 것이다. 너의 관계도 그렇다. 상처는 외부에서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약했던 너의 기대와 두려움이 다리를 허문 것이란다. 오해는 때때로 진실보다 빨리 자라고 상처는 그 뿌리를 깊게 내린다. 하지만 그 위에 다시 다리를 놓는 건 용서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보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한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된 듯 했습니다. 상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이해라는 다리를 놓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마음을 조금만 걸어가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조용히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27편 사라짐이 가르쳐주는 것.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꽃도 계절도 사람의 숨결마저도.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은 더 깊이 살아낼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이란 건 왜 이토록 갑작스럽고 잔인한가요? 스승은 말없이 시든 연꽃 한 송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꽃은 피어있을 때 모두의 눈길을 끌었지.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떨구었단다. 이 연꽃은 지금 쓸모 없어졌을까?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꼈고 지금은 그리움이라는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스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다. 그건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수업이다.
그리고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의 문이기도 하다. 제자는 눈을 감고 사라진 것이 남긴 온기를 가슴 깊이 떠올립니다. 그 온기가 지금도 자신을 살게 하고 있다는 걸 조금은 느낀 듯 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내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흘러가는 하루,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28편 바람은 멈추지 않아도 돛은 내릴 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올라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어쩌면 방향을 잃은 돛일지도 모릅니다. 한 제자가 조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스승은 조용히 바람 부는 언덕에 제자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작은 배 한 척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배는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지. 하지만 바람이 세질수록 방향을 잃기 쉬운 법이다. 욕망은 바람과 같단다. 처음엔 동력이 되지만 곧 마음을 흔들고 삶을 몰아치지. 제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막아야 합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바람은 막을 수 없지. 하지만 돛은 내릴 수 있다. 바람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제자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은 원하는 것을 좇으며 살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욕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바람에 이끌리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서 그 바람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돛을 내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29편 길은 결국 나에게로 온다. 우리는 답을 찾아 더 멀리 걸어갑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 하지만 그 끝에서 마주하는 건 늘 지금의 나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제자는 수많은 고비와 질문을 지나 다시 스승 앞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는 일이었으므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깨달음은 토착지가 아니라 돌아보는 힘이다. 너는 멈추는 법을 배웠고, 듣는 법을 배웠고, 비우는 법도 배웠지. 이제는 묻겠다. 그 모든 걸 지난 지금, 너는 지금의 너를 사랑하느냐? 제자는 한동안 침묵하다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는 저를 피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진짜 수행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건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수행의 끝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잊고 있던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길은 결국 지금의 당신에게로 다시 이어질 테니까요. 30편 나무는 서두르지 않는다. 꽃은 피는 시기를 묻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라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자기 속도로 충분히 살아갑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삶이 너무 느리게만 느껴집니다. 남들처럼 앞서가지도 못하고 늘 뒤처지는 기분입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숲 가장자리에 오래된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나무의 줄기를 쓰다듬습니다. 이 나무는 100년을 자랐다. 봄마다 꽃을 피우지 않았고 어떤 해엔 가뭄으로 잎도 피우지 못했지.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나무를 실패라 부르지 않는다. 너는 왜 남의 시간으로 너를 재려하느냐. 삶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자라는 것이다.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조급함 없이 자기 삶의 리듬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느낍니다. 스승은 덧붙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을수록 가장 먼 곳까지 닿는 법이다. 성장은 언제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서두르지 않듯 당신의 시간도 옳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피어나는 지혜, 묘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